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327페이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 향해서 간절히 이처럼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또 내용이에요. 본문에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또 실천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이 넘치고 정말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짧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예배 곧 영적인 기도, 영적인 예배, 영적인 노래가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할 때 우리 넋두리로 신세 한탄으로 찬양하지 마십시오. 찬송은 오늘 찬송하라, 특별히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해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곧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 성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나의 신세 한탄이나 하기 위한 그런 찬양을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찬송 혹은 찬양, 성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한 일을 높여드려라. 하나님 기이하신 행적, 이루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려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냐고.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악한 마귀 올무로 평생 영원토록 끌려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희생으로 구원하여 악한 마귀의 올무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 입만 달싹거리는 그냥 찬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이루신 엄청난 구원의 그 은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하는 찬양이 된다니까요. 왜 또 아멘 안 해? 아멘? 그렇잖아요. 또 단순히 구원뿐만이 아니야. 정말 우리는 도저히 10번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라고요.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죄인이고 그분은 흠같이가 눈곱만큼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는 고작 100년 살다 잠깐 지나가는 한 경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침 한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이 불변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아멘.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모든 것 다 일반 은총에 의해서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우리 모든 만물을 다 선물로 그냥 주셨지요. 특별히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 주고 하늘나라 상속받게 해주고 영원한 천국까지 주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그 귀한 일, 놀라운 일, 형용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을 찬송하는 거라고. 찬송이 그냥 우리 신세한탄이 아니고 우리 넋두리가 아니라니까.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은 한이 많이 맺혀서 너무 찌들게 가난하게 살기도 했었고 일제 36년 동안 고통도 당했고 전쟁을 치렀고 IMF를 치면서 한 맺힌 게 너무 많아. 특별히 옛날 우리 연세가 있으신 여인네들은 더더군다나 그래. 공작 그분 때문에 그냥 우리 여인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니까. 그야말로 자녀만 못 낳아도 칠거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내어 쫓김을 당하든지 작은 마누라를 수없이 들여와도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숨기고 죽어야만 하지. 감히 또 어른들 앞에서 또 남자들 밥 먹면서 밥 못 먹었어. 여기 연세 있으신 권사님 전부 다 부엌 부뚜막에 쭈그리고 앉아서 먹었다고. 그래서 지금 다리가 아픈 거야. 그렇게 살았던 여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이 너무 많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사실상 이거 하나님께 높이 찬송하는 건 불과 얼마 안 돼. 그래서 예배용 찬송은 특별히 대배 때 우리가 기도해다 할 때는 모르지만 예배용 찬송은 저 100장 이내에 있는 찬송만 부르는 거야. 이것도 또 출이라고 한다면 시편에만 있는 시편에 있는 노래만 해야지만 정말 칼빈주의다 아니면 정말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복음송이야. 복음송. 책이 이렇게 있으면 복음송이고 이렇게 있으면 찬송이 아니고 찬송의 내용이 복음송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복음송 이 책 안에도 찬송이 있고 아멘. 이 책 안에도 다 찬송이라고 찬송하는 써 있지만 사실 복음송이 3분의 2가 된다니까. 이거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되 물론 그 복음송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건성으로 흥겹게 그런 찬양으로도 사람들 그 노래방에 가서 부르듯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존귀하신 아버지를 영화를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하신 모든 행적을 기념해서 높여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만 되는 것이라니까. 특별히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했다. 우리는 지음받은 그 은혜도 얼마나 큰 은혜니까 높여드려야 되고 또 이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또 높여드려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이름과 하신 모든 일과 지금도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그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되 어떻게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생활이 여유가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 또한 편안해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 출신들이 70%야.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건 하나도 없어. 다 주인이 다 주인 거야. 하루 종일 일해도.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야. 주인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런 환경 속에 예수 믿었어.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는 예수님 모시고 나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여자들은 숫자의 취급도 못 받았어. 구약시대 그 우리나라 옛날 그때와 똑같이 우리나라 또 비슷한 게 많다니까. 출애굽할 때도 여자는 취급도 안 됐어. 장정만 60만이야.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은 취급을 안 했다니까. 보리떡 5kg 5,000명 먹이고 기적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지 여자들 취급도 안 했다니까. 어린아이도.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때라고.
그때나 이때나 뭐 틀림없이 여자들이 더 많았겠지. 못 먹을 때니까 아이들이 더 많았겠지. 제가 청년 때 서울 올라와서 조그만 교회 어느 교회를 갈까, 어디 가서 봉사를 할까 하다가 잘 건물 지어진 교회 가면은 내가 봉사할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 데가 있더라고. 가만히 깔아놓고 듬성듬성 나무 토막 이렇게 엎어놓고 아니면 돌덩이 놓고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내가 봉사할 일이 있겠다 싶어서 거기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저 일하고. 그때는 뭐 지금보다 목사보다 지금은 목사 신앙은 어린애 신앙은 그때는 정말 한참 열심히 할 때니까 그렇게 봉사했다고요. 근데 초대교회는 더 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쫓겨났다니까. 출교시켰다고 하는 말은 아예 주민등록증 뺏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함부로 뭐 살 수가 쉽지가 않아. 그 믿는다고 슬그머니 표시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어떻게 보면 좀 믿는 사람 같고 대화 좀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어떻게 쭈그리고 앉아서 길바닥에다 이렇게 그림을 해도 물고기를 이렇게 고리면 기독교인이다 싶어가지고 서로 대화가 통했다니까. 아니면 또 막 잘못하면 아니면 갇히고 이산 가족되고 재산 빼앗기고 이런 상황 속에 신앙생활 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거 보면 알잖아. 아멘. 언젠가도 말씀을 듣지, 정치적인 큰 짐을 지고 살아야만 하고 종교적인 그 율법주의에 큰 짐을 살아야만 되고 생활 속에 찌든 가난 속에 큰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딱 들통나면 죽을 것 알면서도 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만 가는 것이다 라고 했다니까. 근데 주여 주여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우리는 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데요, 그렇게 시시한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 당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주의 이름을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어쩌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함 찬송.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죠. 어떻게 하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더 잘 배우는 교회. 없는 그 속에서 콩팥 한쪽은 나누어 주고 나누어 입는 그런 교회. 다 가난하니까. 그러면서 찬양의 불이 붙었어. 찬양의 불이. 저희 지금 한 20년 됐나요? 저 중국에 그 당시는 자주 갔었어요. 심양, 장춘, 또 어디 아주 장춘 그 깊숙이 들어가서 다 숨어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 우리로 말하면 지도자라고 하지만 목사급이 아니야. 거기는 그렇게 신학교가 흔치도 않고 신학교를 허가받은 데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 집사님 정도 되면은 다 목회를 해. 그럼 보통 몇 명인가? 작으면 한 동네에 40-50명이지만 많으면 700명,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인데도 남자 집사님들이 아니면 주로 여자들이 거기도 극성스럽게 잘해. 전 내몽고에서 장춘까지 오려고 한다면 이틀을 와야 돼. 이틀을 와가지고 한 주간 꼭 배워. 우리는 강사들은 2명 내지 3명이 가. 새벽 6시부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한 2시간 강의하고 또 잠깐 쉬고 또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들 밤 12시까지 꼭 봐. 이런 의자 아니야. 옛날 저 아주 강원도 깡촌에 붓도 막 놓고 불 때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책상도 없어. 그냥 연필 볼펜도 아니야. 그냥 연필 그런 거 아니면 볼펜에도 정말 무릎에다 놓고 탁 받아 쓰는데
그러면서 하루에 12시간씩 꼬박을 해도 조는 사람 없어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들이 왜 그럼 아주 강원도 깡촌 같은데 수수깡밖에 없고 참 이렇게 참 수수깡 속에서 그렇게 할까? 찬송하고 싶어서. 거기서 찬송을 해도 아무도 모를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깡마른 수수댁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찬송 부르려고, 기도하려고. 옛날 초대교회가 그렇다, 거의 그랬다 이런 얘기. 늘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강원도 중국 가서 성찬 예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갖고 하는 거야. 주전자까지 준비하고 하고 못하면 주전자 하나 준비 하나 하면서 우리가 포도주 이렇게 조금 또 많이도 못 사가잖아요. 다 걸리니까 조금 사갖고 와서 포도주 조금 가져가고 오면은 또 초코파이 그거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성찬식에 쓰는 주전자가 우리 노란 주전자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 불을 하도 떼가지고 밑에 새까맣게 끓은 거. 한 30명, 20명 성찬 예식에 쓰려고 걷다가 포도주 하면 밑바닥도 안 깔려. 종이컵에다가 조금 밑바닥에 해주는 거야. 그럼 30명 성찬 예식 하는데 얼마나 걸린가? 최하가 3시간이야. 사모해서 그 준비하고 성찬 예식을 위한 말씀을 듣는 게 찬송 막 처음부터 등막 안지하고 깜깜하게 해놓고 하는 거야. 그냥 바깥 못 나가게, 소리 안 나가게. 큰 찬송을 부르되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다 속을 집어넣으면서 찬양을 하니까 막 얼굴 찌푸리고 두 주먹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면서 속으로 찬송을 크게 속으로 부르는 찬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주 한 잔 주면 이 종이컵 이거 들고 조금 깔린 조금 포도주를 들고 또 한 20-30분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포도주 먹으면 떡 주잖아. 또 떡을 주면 그 다음에 떡을 먼저 주지. 떡을 주면 또 떡을 요걸 들고 말이야. 초코파이 그거 다 보면 다 부서졌어 없어졌어. 그런데도 붙잡고 20-30분 기도하잖아. 초대교회가 그랬을 것이라.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초대교회, 옛날 초대교회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비두니아의 로마의 총독 풀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 보고서에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밤새도록 집회를 합니다. 하룻밤 부흥회 2-3일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정말 초대교회는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밤새도록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필로라는 그 역사가는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밤을 지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고. 그 습관이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밤중에 그 습관이 되니까 그 쑤시고 아프고 그 칙칙한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는데 찬송과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경서의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 여기 권사님들은 아마 옛날 생각나실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1952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 당시 한국의 12월 달, 1월 달 모질게도 추웠어요. 우리 다 추운데 입는 것도 현찮지요. 먹는 것도 현찮지요. 떼는 것도 현찮지요. 건물도 현찮지요. 유독이 추웠잖아요. 눈도 그때는 많이 오고.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딴 나라에서 온 것처럼 시침이 뛰지만 나만 외계인 아니야. 나 군대 가 있을 때도 쓸면 한쪽이 이렇게 쌓이고 이쪽 쓸면 이쪽이 쌓이고 하루 종일 자다가 비상 걸리면 지붕에서 최전방에서 눈썰어 내리는 게 겨울에 하는 일이었다니까. 옛날 그랬었어. 근데 그때 바피어스라고 하는 동료 목사님이 우연히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본 거예요. 그 실상을 빌리그람 박사님에게 설명해 줬어. 그랬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에 한번 우리 그럼 교회를 찾아보자 라고 두 분이 같이 자면서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어둡고 추운 새벽길을 유독도 추운 새벽길을 헤매면서 교회를 찾았어. 그런데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교회라고도 할 수가 없어. 엉성하게 기둥만 서 있고 꺼적 같은 거 이렇게 조금만 쳐 있고 바람벽도 완전하지 않고 깔아놓은 마루는 더더군다나 없고 뭐 내가 서울에 왔을 때 가만히 깔았으니까 그 당시는 더 했겠지. 교인들이 각각 그냥 장작개비 아니면 돌멩이 엉덩이에 걸치고 쭈그리고 앉아서 겨우 수건 같은 거, 배보자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곡히 기도를 하는 거야. 충격을 받은 빌리그람 목사님이 인원을 세어봤어. 조그만한 교회인데 189명이 새벽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들은 한국 전쟁의 그 순환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 나라 전쟁의 피비린내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매일같이 밥 달라고 그러는 자기 자식들,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우리 새끼들 살려달라고, 힘없고 연약한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크게 세 가지 나라와 민족과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과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세계적인 붕사 빌리그람 목사님이 겸손히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지켜봤던 그것이 너무 생생해서 그는 그 다음에 1963년 영국에서 대집회가 있을 때 특별히 한국교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여 나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간곡히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나는 그분의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 그 189명이 그 추운데 기도하는 것이 눈에 서려서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자기의 도움이 될까를 느끼니까 그걸 부탁했듯이. 저도 그 당시에는 중국 자주 갔잖아요. 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한 번 가보면 안 갈 수가 없어. 가자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다니까. 자비량으로 다 가니까 힘들고 어렵지. 비행기 타야지. 가서 하다못해 초코파이 사다 줘야지. 전부 다 점심에도 함께 사줘야지.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랬는데도 그들의 그 눈망울, 더 배우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가고 그런다고 공안에 잡혀갈 뻔하고 그 다음부터 안 갔다니까. 그때 비상 걸렸지. 수련까지 해주려고 용감하게 가서 수련해 해주다가 그냥 그 보안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 떠가지고 그냥 반바지 빠르면 쓰레빠 싣고 도망쳐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가면 교회가 안 되겠다. 한 번 잡히면 최소한도 보름은 잡혀 있어야 되고
최소한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내야지만 나오는데 그 당시 교회 꼴도 이런데 할 수가 없어. 그다음부터는 내가 안 간 거지. 그 후로는 아예 거기는 그거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한 것이 무엇이죠? 제주도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제주도에서 가르쳐서 보냈다니까. 그래서 제주도도 내가 2차례 또 갔었지.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얼어붙은 땅바닥에서 꿇어 엎드려서 천정도 없고 담벼락도 없고 황량한 벌판 같은 마당바닥에서 울부짖으며 찬양하되 두 손 들고 찬양하다. 다 경험 있는 분들 다 알잖아요. 산기도 그냥 삼각산, 도봉산, 뭐 산마다 빼곡하게 한국교회 기도하는, 얼마나 기도가 대단했어요. 저는 그때 기도 습관되어 지금 40년 넘게 지금도 아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기도 소리 안 들려요. 없어요. 있다고 한두 사람 보이지요. 정초가 되고 1월달 되면 성구영신 예배 되면 전부 다 기도원 갔잖아요. 우리도 개척교회, 우리 개척교회 다 기도원 갔어요. 수백 명 정도가 아니야, 수천 명. 화장실 못 가. 화장실 가면 자리 뺏기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집회하면 머리가 얼마나 가렵고 지저분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오후 좀 따뜻할 때 보면 조금 물소리가 나. 그럼 얼음 깨트리고 가서 물이 흘러. 머리 좀 감으려고 머리를 물 떠서 엎으면 벌써 얼음이 척 모자가 하나 생겨나. 그랬었어. 그 좀 하나도 안 시키고. 그렇게 다 했어. 우리 다 그렇게 했어. 우리 교회 그렇게 산 교회예요. 우리 교회 매일 저녁 철회했었어요. 청년 학생들이 좋아서 했는지 은혜 받고 하는지 몰라도 매일까지 철회했었어. 하여튼 맨날 잤다니까. 우리 교회 여기 와서도 계속 철회하는 권사님이 있었다니까. 제일 많이 철회하다 돌아가신 분이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철회하던 김복덕 권사님, 이옥순 권사님, 뭐 여기 계신 권사님 같이들 다 하셨던 분들.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자식들이 살고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난 몰랐어. 어제 그냥 감기약 독한 거 먹은 데다 수면제를 반쪽 먹었더니 그냥 똑 떨어져서 그냥 잠깐 한 서너 시간 자다 보니까 계엄령이 선포됐는지도 몰랐어. 계엄령이 뭔데요? 지금 나라가 이 상태가 됐다니까. 그런데 눈물날라잖아. 그야말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나라 민족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북한의 장사포 그거 한 번만 확 쏘면요, 의정부는 남지도 않아요. 핵은 둘째치고 그것만 해도 다 뭐 요격해서 방어하고 막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한 방만 여기 떨어져 보세요. 이거 초토화 돼버려요. 차라리 확 맞아 죽으면 덜 할 거야. 차라리 모를 거야. 어디라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어디 병들고 상처 입고 부상 입고 살아남았다 사는 거냐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 그게 사는 거냐고. 다 고통이잖아요. 가족 식구 중 한 사람이 몸만 아파도 힘든 판국인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기도가 많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고 거의 다 죽었잖아요. 우리 자신도 기도 소리 별로 안 나오잖아요. 기도하자고 하면 쭝얼쭝얼 몇 마디 하다가 단 5분도 안 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삑 눈치보다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졌죠. 왜 식어졌죠? 등 따놓고 배부르니까. 지금 못 산다 어렵다도 옛날처럼 못 먹어서 배고픈, 못 사는 게 아니고 못 입어서 배고픈 게 아니죠. 못 누려서 가난하다고 그러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다시 조금이라도 식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냉랭해지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종말장에 큰 환난의 날이 안식일에 당하지 않도록, 추운 날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안식일이 뭐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때잖아. 그나마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 놓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교회 안에 놀고 있을 때 주님 오면 낭패다, 그런 이야기야. 그 뜨겁던 신앙의 열정 다 식어가지고 동지스달 대한주의처럼 싸늘하게 주님의 십자가 된 그 뜨거움도 없어지고 은혜의 감동도 식어지고 냉랭해서 예배 감동도 없고 찬양 감동도 없고 기도의 뜨거움도 없이 성령 불같으면 아예 생각도 없이 냉랭해졌을 때 주님 큰 환난 당하면 100% 다 당하고 그 후에 주님 오시면 다 낭패다, 그런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스스로 억지로라도 불 붙여야 돼요. 억지로라도. 아멘. 그러지 않으면 영혼의 문제라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문제고 자녀들의 문제라니까. 밥 해주고 옷 입히고 좋은 옷 입히고 공부시킨다고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일할 수 있을 때 더 일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그 감격 잃어버리지 마. 찬송해야 되고, 우리 다시 불 붙여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어요. 16절 기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겨우 조금 옹종망종하게 한 움큼 갖지 말고 풍성해야 된다고, 넘쳐야 된다니까. 말씀이 바울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고 마지막 심판도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모든 것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단이고요, 말씀을 잘못하는 것이 이단이고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탄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왜곡시켜서 의심하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하와를 그렇게 꼬셨잖아요. 미혹했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는다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구원받으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이고, 아멘. 그 믿음이 마음에서 드디어 꽉 충만한 가운데 입으로 고백을 할 때 구원도 받고. 그래서 기도응답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딱 그 말씀이 내게 줄 말씀을 꽉 믿어줘서 딱 담대함이 오면 이걸 가지고 입으로 이 축복 주세요, 이거 응답 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것이 응답으로 오는 거지. 그냥 기도한다고 막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라고. 아멘.
재판하는 거 다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재판에 그냥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는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본 증인이 있는가? 증거, 증인, 증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확실하게 이기더라고, 보니까. 그거 없으면 안 돼. 정확한 계약서가 바로 성경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된 계약서가 성경이고요. 증인들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증인들이고요. 아멘. 증거가 성경 속에 나타난 숱한 기적들이 바로 증거잖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이런 증인으로 있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축복의 조상이 됐으니 나도 복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가지고 해야 너 똑소리 나는구나 하면서 주는 것이지 무조건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아무리 뛰어다녀봐도 소용없어.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없으면, 어떤 증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그냥 비나이다 뭐 불공들이지 많이 3,000배 하고 108번뇌를 다 외우고 달달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성경대로 하면 지름길로 간다니까요. 아멘. 보세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놀라운 진리가 1절부터 4절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아울러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 말씀대로라니까. 예수님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오신 것이고 그냥 죽은 거 아니고 말씀대로 죽으신 것이고 그냥 부활된 거 아니고 말씀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냥 승천하신 거 아니고 말씀대로 승천하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고 다시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 심판으로 오신다고 다 말씀대로야. 이걸 모르면 허당이라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해 중요한 것을 말씀 그걸 담은 시간 가니까 딱 두 가지만 할게요. 말씀은 마치 등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한번 칠흑같이 깜깜한 밤 광야를 사막을 걷는다고 생각해봐. 달도 없어 별도 없어 앞에 아무도 없어 인적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본 데도 아니야. 그것도 깜깜한 밤에 그런다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자칫하면 돌뿌리에 채워 넘어질 것이고 아치하면 언덕에 구를 것이고 아마 이마 깨지고 무릎 깨지고 아마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어디선가 불빛이 쫙 비춰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자신 있게 걸어가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같은 깜깜한 죄악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이다, 등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뭐 전기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앞뒤를 모르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오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8시 28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8시 30분 살아본 적이 없잖아. 2분 후도 안 살아봤잖아. 그냥 늘 습관 따라서 왔다 가니까 그냥 태연하게 그러는데 아니요 내일 살아본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편안한 것 같아. 어제 밤에 11시에 뭐 계엄령 선포됐던 거 봐.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가 다 그냥 다 경제가 다 휘청해잖아요. 앞으로 인류 인해서 아마 치명적인 또 많은 어려움이 더 있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빛이다. 또 주의 말씀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하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성도지 살려면, 정말 성도답게 살려면 말씀이 있어야 성도답게 살 수가 있어요.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게 봉사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능력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에너지,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어디서 얻을 수가 없어. 아멘. 사람 말 아무리 들어도 안 돼. 정치하는 사람 말 들어도 안 돼. 경제 돈 많은 사람들 말 들어도 안 돼. 말씀이 곧 영적인 능력이요, 에너지요,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니까.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잘생긴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그 건강과 지식과 부와 예무도를, 그 건강한 예모, 잘생긴 예모, 예쁜 예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죠? 매일같이 섭취하는 음식이 있어야만 유지가 돼. 건강도 그렇고.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안 먹어봐. 맹해가지고 멍해, 바보가 됐지. 예모 안 먹어봐. 바로 그냥 살짝 빠지고 팍팍 늙어버리지. 섭취하는 영양가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건강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건강을 가져다 주지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다 주지요. 지혜를 주지요. 풍성한 부요함을 주시지요. 정말 멋있는 신앙인의 그 모습을 갖추잖아요. 아멘. 거룩함을 유지하고요. 진실함을 유지하고요. 성도다운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40주 40주야 동안 하나님 말씀과 꽉 붙잡혀 살아니까 나올 때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감히 보면 안 돼. 두려워서 못 봐.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잖아요. 그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열심히 들어야 되고 열심히 읽어야 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배워야 되고 또한 조금 젊었을 때 암송 한 말씀이라도 암송해야 되고 자꾸 되새김질해야 되고 순종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고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다른 길 없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둔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청청할 것이다. 아멘. 그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모두 축복으로 쫙 쌓여져 있고 그 다음 15절 다 저주로 돼 있는데 축복과 저주가 뭘로 달라지는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고 내 말을 삼가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복을 원하기 전에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돼. 아멘.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다, 영적으로 아름답다, 신령하다. 아니요. 말씀이 없으면 허다리야, 가짜야, 빈깡통이야, 쭉정이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뜻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이름은 그분의 속성이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식, 그분의 그 속성이라니까. 바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삶으로 해라. 그리고 그의 이름답게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민들답게 살아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아멘. 교회 안에서는 천사고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지 말고 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려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되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말도 일도 신앙생활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잖아요. 무엇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가고 안질만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복을 받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게 되고 영생 얻잖아요. 다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빼놓으면요 소용 하나도 없어.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예수 이름 없으면, 안 믿으면, 예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면 다 가짜라니까. 속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공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공로로 제사 받는 게 아니라 다 예수, 그 이름.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이 된다고 했다고. 아멘. 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다 믿고 그분이 하신 그대로 그분을 삶아가되 그분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할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안 되니까 날마다 또 용서해 달라고 회개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간곡히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 좀 위문 좀 와라, 또 아니면 영치금 좀 넣어줘라, 배가 고프다 먹을 것 좀 줘라, 얼마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많을 터인데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간곡히 그 속에서 부탁하기를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게 감사하며 찬양해라. 육체가 감옥에 갇힌 건 상관없어. 병든 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그 아들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루었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신라곤을 복락온 아름다운 예등노산 회복과 천국을 주시게 되었으니 그분 앞에 감사 찬송해라.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려 하지 말고 매일같이 자기 신세 한탄 복음송만 부르지 말고 영광되는 찬송 좀 많이 불러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이 있어야 험악한 세상 이길 수가 있어. 말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 말씀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가 있어. 말씀이 있어야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권세가 나타나. 하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어나 무엇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 그래야만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영광 얻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자는 거야. 감옥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넘쳐. 초대교회보다 우리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감사하잖아요.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성경 마음껏 읽을 수 있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설교를 이렇게 또 마이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들려주는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중국에는요 성찬 예식 못해요. 목사가 없으니까. 최소한도 여기서 수원쯤 가는 길에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계속 거기까지 가서 성찬 예식 한 번 하고 온대. 그러니 한국에서 오는 목사도 있으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성찬 예식 하려고 그래서 사모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교회에 앉아서 따뜻한 데서 시원한 데서 성찬 예식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힘든 중에도 정말 신령한 사람답게 영적인 사람답게 정말 주님을 닮은 자답게 우리에게 권면주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바른 신앙으로 첫사랑, 첫열정, 첫믿음, 첫기도, 첫찬양과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그 옆에 장 할 수 있겠죠, 권사님? 260장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나라 민족에서 한번 기도하자고요. 아멘. 나라 민족. 나라는 나와 동떨어진 게 아니야. 나라가 편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그래 우리 자녀들이 편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시간 조금 하지만 우리 찬송 힘차게 부르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불러서 딱 2분만 나라 민족, 나라 민족. 그 순간도 또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 민족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아멘. 예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다 지켜달라고. 꼭 이 찬송은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라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할 줄 믿으니까 그 가사 속에 우리 기도 제목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